받겠네.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15장 20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서회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기간 속에서 요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 가운데 있죠. 오늘은 사순절 17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건강의 축복도 주어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에 뇌에 좋은 뭔가 일어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통계 자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정말 즐거움이 가득 차고 기쁨이 가득 차고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우리가 첫 구절 가운데 뭐가 있었죠? 20절에 보니까 박해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지만 기쁨이 충만한 것만 말씀해 주지 않고 너에게 모두 있다는 것을 박해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도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성도들이 꼭 가져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박해에 대한 이야기도 미리 우리들에게 말씀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박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많은 감염이 되어지고 확진되어져서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지금같이 온라인 예배 되어지고 지금은 좀 정부의 강제적인 요청에 의해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국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더 좀 강압적이나마 강압적일 수 있고 조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어떤 것들을 요구해 나갈 때도 있어서 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도 주일에 교회 나오면 격리 주간을 해야 된다 이런 회사의 방침들 그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일도 있고 우리 친구 교회는 지휘자가 지방에 계시는데 성가대 지휘자 우리 교회 오셨던 교회 있죠. 방배동에 있는
교회. 그 지휘자는 지휘를 해야 되고 또 지휘하게 되어지면 이게 노래 또 비말 많아지게 되니까 그걸 알고 있던 직장에서 야, 그럼 우리 직장 나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혹여나 교회에서 감염되어지면 큰 문제를 또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어려움을 가지는 뭐 전혀 박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완벽한 박해라고 볼 수도 없고 조금 애매하지만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박해의 시간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일제의 시간, 그 다음에 북한에 있었던 공산당 치하의 시간, 이때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다, 박해의 시간이었다. 그 속에서 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절정의 시간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1938년이에요. 1938년, 꽤 오래전이죠. 27회 총회, 38년도에 한국교회 역사의 총회 27회 총회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 남한 쪽의 교회보다는 평양 쪽, 또 북한 쪽의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어요. 그래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북한 쪽에서 많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실제로 남북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그 당시에도 북한 쪽은 좀 중공업 위주, 남쪽은 주로 농사 이렇게 해서 북한의 경제가 실제로는 지금의 남한은 역전되어 있지만 남북이 이렇게 갈라질 그 당시에 해방 이후에 뭐 전쟁 뭐 이런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도 북한 쪽 경제가 훨씬 우리보다 더 좋았어요. 몇 배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 1938년 27회 총회에 열려서 예배를 다 드리고 첫 번째 안건이 뭐냐면 신사참배였습니다. 이때 신사참배의 역사를 이제 연구해 본 학자들이 이야기해 본 것들 의하자면 아마 그렇게 뭐 잘못된 역사는 아닐 겁니다. 총회가 다 열렸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사라 그러죠. 그 순사들이 총대란 말은 각 노예, 교회에서 노예가 구성돼, 노예는 들어보셨잖아요. 노예에서 이제 목사님들, 저 장로를 총회에 전부 다 참석할 수 없잖아요. 대표자로서 이제 보내는 거를 총회 대표자로서 총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대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 총대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순사들이 다 칼과 옛날 순사들은 칼, 또 총 딱 하고 딱 옆에 있었어. 그래서 첫 예배를 다 드리고 항상 뭐 노예든 또 시차례든 내일이 제가 오전에 8시에 시차례가 있거든요.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예배 끝나고 이제 안건을 이야기하는데 이 총회에서 안건이 첫 번째 예배 후에 안건이 신사참배 해 나가는 안건입니다. 신사참배 합니까? 그때 참석한 인원이 193명으로 기록에 남아져 있는데요. 전원일치로 뭐가 되었냐? 신사참배 가결이 되어졌어요. 그 가결이 되어졌을 그 당시에 선교사님은 총대가 될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불법이다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통과가 되어졌고 이 정례가 되어져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가결된 시간이 아마 대략 12시 정도. 그래서 점심시간으로 총회가 잠깐 쉬는 그때에 부총회장과 각 전국에는 노회장들이 대표로 해서 평양에 있는 신사참배 하러 갔어요. 부총회장 이하 각 노회장들이 대표로서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그리고 신사참배하러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치욕적인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가장 암울한 시대. 그거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가 아마 가장 큰 박해의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 반대 아니다, 더 심할 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뭐 이것은 굳이 그렇게 심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는 뭐냐? 우리 속에 고난과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가 항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사님은 박해라고 말해야 될지 고난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인은 십자가를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왜 이분이 십자가를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을 하는가? 십자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를 않는다. 성도들이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인 그분의 고백 들어보면 이분에게도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크든 작든 어려움이든지 고난이든지 박해든지 우리 인생 속에서 살면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박해를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지켜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은요, 나이가 점점 들면서 좀 편향적이고 편견을 갖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딱 고정되어 있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확증평양이라 이런 단어까지 나타나는데 거봐! 내가 말한 게 맞지?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야. 내가 해봤는데 그건 아니야. 뭐 이름이 자기 삶에 축적된 삶의 경험으로서 이건 좋아, 이건 싫어, 이건 맞아, 틀려. 거봐! 내가 말한 게 맞잖아.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박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박해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도리어 찬성하고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귀가 두 개인가?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왜 눈이 두 개입니까?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래서 우리 입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딱. 우리 얼굴 구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입이 두 개면 좀 이상하겠죠.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죠? 눈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직접 듣는 것이 아니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반대되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지 않으면 내가 쉽게 그 이야기를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집니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는지. 왜냐 확증적인 편향적이다 보니까 내 속에서 저 사람 싫어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 말하겠다 그러면 뭐 까만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뭐 이렇게 딱 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 사람이 그런 편견과 편향 속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럴 가능성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 뇌 구조가 그렇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의견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반대의 의견도. 동시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새롭게 일어나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요. 안 맞아요. 좀 이게 나한테 참 안 맞아요. 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거 알지만 나도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신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런 신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좌우쪽 동시에 지금의 내가 있는 삶의 모습과 더불어서 새롭게 말하고 있는 것,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 새로운 세대의 문화, 새로운 세대의 음악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도 같이 꼭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 박해도 있지만 내 말도 지킨다. 좀 어렵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박해를 받고 있지만 내가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한다면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있고 하나님도 박해를 받고 있다. 내가 그것을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을 때 실제로는 내가 어렵죠. 내가 어렵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힘든 건 맞아요. 내가 어려운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고통과 박해와 미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한다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셨죠. 놀라운 일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저 사람들을 내가 박해하고 왜 저 사람을 잡아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길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박해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고통 속에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이 그 고난을 직접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미움과 박해와 고통을 그분도 함께 받고 있다는 사실, 나와 그분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을 치는데 내가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야, 나는 망했구나.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런데 나하고 친하고 성적도 비슷하던 친구가 말합니다. 야, 나도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어. 그 순간 제 마음은 해방이 되어져요. 야, 너도 어려웠냐? 제일 좋은 건 뭐냐?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 했던 친구가 야, 이번에 나도 너무 어려웠어. 그러면 마음이 더 해방이 되어져요. 왜? 나만 어려운 게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힘드시고 예수님께서 고통받고요. 하나님께서 힘드시고 하나님께서 미움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그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박해에 무너질까요? 박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고통받고 주님이 미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계시다. 그러면 충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막 힘들다. 왜 힘드냐면 내가 더 힘든 거 다른 게 아니야.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나 혼자 그러는데 어떡할까? 두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누가 내 마음 이해해 줄까? 누가 내 마음 알아줄까? 아무도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하나의 섬으로 고립시켜 버립니다. 외딴 섬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너 혼자야. 너 그렇게 해봤자 누가 알아주는지 알아? 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좀 어떻게 좀 적당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속에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를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지 너희들만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꼭꼭 심어서 여러분, 혹여나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일어날 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주님이 고통, 주님이 위임을 받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미움을 받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난을 받고 계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고난의 승리자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26절에 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킬 보자에 은혜의 자에 스승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가르쳐 줄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을 보혜사의 말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참 의미가 좋습니다. 원래의 의미는 바로 옆에 계시는 분, 바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바로 옆에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바로 옆에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너무 정말 놓쳐버리는 것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주로 방언, 뜨거움, 권능 이런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어떤 때는 뜨겁지 않지만 아주 사늘하고 하늘하늘 거리는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뜨거운 바람처럼 불처럼은 성령 하나님의 엄청난 모습 가운데 작고 작은 것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게 해줘서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상처가 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믿고 수만 가지 일들이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속에는 분노를 가져가 주시고 우리 속에는 미움은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으면 그 잘못된 판단에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을 열고 들여오셔가지고 야, 이 방이 어떻구나. 더러운 방은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다 청소해주고 빗자루를 통해서 쓸어주시고 이 문을 열었더니 완전히 마음에 깊은 칼자국, 상처가 있어요. 멍든 자국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뭐 하십니까? 이거는 약 발라야 되겠구나. 수술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수술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약을 주십니다. 참 놀랍죠?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누굴 향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섭섭해하고 있고 지쳐 있고 그때 주님께서 또 그것을 다 가져가 주시고 우리 속에 또 잘못된 어떤 것이 있으면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외로우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정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정말 모든 인생의 보배입니다. 맞는 키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이지만 이미 그 사순절을 십자가는 이미 2000년 전에 계신 사건이에요.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은 바로 지금의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의 시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만약 예수님께서 계시면 아무리 그분께서 신령한 몸이 되셨지만 그분께서는 어떻게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자에게 나타났다가 또 다른 곳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공간적 장소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시간으로 제한받지 않고 공간,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이곳에도 역사하시고 저곳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시고 이 장소에도 역사하시고 다른 장소에도 역사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이곳저곳 지구 곳곳에서 다 역사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활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면 참 좋겠다. 우리 교회 오셨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계시는 그 시간에 우리 교회에 계시는 그 장소 외에 다른 곳에는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이 박해의 현장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원수와 이길 수 있도록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생명을 잃어가는 그 가운데도 생명을 잃는 것, 자기 목숨을 순교로 해 나가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실은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순교의 어려움 속에도 목숨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또 마음속에 기억하고 성령님 오늘 내 삶 속에 마음껏 역사하십시오. 성령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속에 때를 따라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그 사모하는 심령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